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의 이미지란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승리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이미지. 이 시대는 이미지 시대예요. 다른 말로는 영상 시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상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요, 영상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영상 시대예요. 근데 저는 가끔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하면 그럴까요? 이렇게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 귀로만 들어서 참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영상을 오랫도록 만들기 위해서 또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영상 시대예요. 그래서 저도 요새 어떤 말을 들으면 먼저 영상으로 생각나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나도 지금 영상 시대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으로 보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뭐에 반응한다고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 그래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게 반응해요. 그래서 생각할 찰나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 게임이 굉장히 그들의 그 정서적인 발달에 굉장한 피해를 주는 건 바로 뭐냐면 생각을 시간 없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주는 바로 그 게임에 뭐 채굴 한다든지 막 칼로 두드리면서 막 폭력적으로 행하든지 그런데 그것이 결국 영상에 남아서 결국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정도가 되어서 끔찍한 사건까지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냐? 이미지 시대입니다. 이미지 시대, 그 이미지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미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미지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미지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래서 그분께 다가오는 병든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는 어루만지르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분으로서의 이미지가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자, 그 예수님의 이미지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거였고 그분이 피 흘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라 하면은요,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예수님의 그 참으로 못 박혀 있는 장면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거기까지만 머문 사람이 아니라 빈 무덤에 대한 이미지까지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형성이 되어요. 그 이미지라는 것은요, 닮아갑니다. 이미지를 자꾸 보면.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모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따라하잖아요.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모델링.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것도요, 모델링이에요. 어제도 우리 드림스쿨 학생들에게 네가 어떻게 드림스쿨 왔느냐, 그 식사하면서 이제 그 서로 나눈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질문하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 기존에 그런 틀을 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의 이미지를 깨는데 주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가운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뭐 교회 이미지를 깨려고 가운을 안 입은 게 아니고요. 어떤 이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또 그 가운 안에서 권위와 영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제 청바지를 입고 주로 다니잖아요. 청바지를 입고 목사님들이 이와 같은 셔츠를 입고 그냥 강대상에 서서 메시지 전하는 거 처음엔 저도 목사님이 가운도 안 입고 목회자는 그런 표도 안 내는 그런 일반 사람들은 똑같은 청바지 입고 그렇게 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청바지를 입는 것도 셔츠를 입는 것도 일상의 삶 속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보여주신 이미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바지를 입으시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분이 셔츠를 입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그런 분들과 다른 예수님의 이미지는 살아 움직이는 방금 찬양한 것처럼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이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도 선입관이 너무나 많구나. 교회라면 교회, 청소년들이 말한 것처럼 교회라면 교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냥 피곤해서 잠도 덜 자서 그냥 막 이렇게만 있는 이미지 이런 거였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공도 차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이미지 그리고 제가 청바지를 입고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이미지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걔들이 우리 학생들이 뭔가를 느낀 거죠. 그냥 일요일 날 예배 갔다가 또 그 예배도 너무나 지루하고 그리고 잠만 오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인격 대 인격의 만남과 교제와 또 그 안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야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뭐였냐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셨던 분이에요. 결국 그분이 보여주신 그리스도는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보여준 거예요. 이미지를 보여준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성전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죄라도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요. 그 자리에 즉사해버리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대속죄를 딱 한 번만 부르고 그 입을 씻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십계명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히 일컫지 말라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예수란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한 이름이요. 그 이름을 예수란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시요. 또 그분의 그 사랑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미지로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시편 기자의 이런 표현은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라는 표현 중에 그게 amiable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구약 시대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이고 엄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는 하나님이고 이렇게만 인식되었는데요. 시편에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가까워졌을 때 그분은 아름다우시다라는 표현이 뭐냐? 그분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되 어떻게 보여줬냐? 단 한마디요. 아버지였어요. 무엇이었다고요? 아버지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할 말을 이런 것을 알겠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미워하며 저 아버지 보내신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으면 벌써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쩌면 성막 속에 있는 그 저 안쪽에 있는 그 지성소에 가자면 겹겹이 처해 있는 모든 장막절을 다 찢는 거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바로 못 박힌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이 이제 찢어진 그 휘장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에 찢어진 바로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나는 역사가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이미지 시대에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그 이미지들을 벗겨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이미지를 벗기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전도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학생들에게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을 때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면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전도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교회에 오라는 이미지. 어떨 때는 학생들이 전도지를 들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1년 지나니까 교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한 장 해서 또 전도지를 해서 나눠주든지 휴지를 나눠주든 과자를 하나 해서 사탕을 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 학생들이 이거 들으면서 교회에 오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오라는데 이것은 예배당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예배당이라는 게 교회 이미지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거기 그냥 걸어가서 예배 참여하도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교회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이미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12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바 교회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야 될 교회의 이미지였어요. 오늘날 청소년들은요, 학교 밖 학생들도 많고 또 가정 밖 학생들도 많아요. 제가 청소권뿐만 아니라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한 학생들이 남녀가 팍 섞여서 소위 일진이라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꼭 만나게 돼요. 어제도 오후에 지나가다 만났죠.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 있는데 그 학생들 등을 쳐주면서 그래 재미있게 놀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제가 지나갔는데 그 주위에는 여학생들 벌써 딱 얼굴만 봐도 일진이다 할 수 있는 애들이 막 주위에 깔려져 있었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알고 있는 그 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그 학생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가 변화되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걔를 등을 두드리면서 재밌게 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이미지는 네가 와라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에 뭔가를 지켜라가 아니라 바로 인격 대 인격. 그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또 성경에 있는 교리나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무슨 1, 2, 3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 이 자리에 우리 성윤이에요. 가만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 성윤이를 매일 만났어요. 그렇죠? 예. 매일 만나서 내가 성윤이한테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제가 성윤이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는 걸 보고 그래 만날 옆에 있다가 역시 두목님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저거였어요. 제가 막 학생들에게 막 다가가서 막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윤이는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좋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두목님 대단해요. 역시 두목님이 이게 그 말을 할 때는 성윤이가 항상 이거였어요. 내가 새로운 애들을 만나서 걔들한테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보여준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바로 그 죄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 가슴 깊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무서운 환한 얼굴로 보고 있는 하나님은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내 삶 속에서 이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치고 힘든 내 영혼을 등을 도닥이면서 참으로 나를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된 게 있다면 오늘 참으로 말씀 가운데서 그 이미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는요, 제가 이제까지 말한 이미지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예요. 이제까지 말한 그 이미지는 어쩌면 청바지를 입고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제가 이제 그것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그 빈 무덤의 그 이미지, 이것은 사도행전까지의 그리스도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하늘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금띠를 띠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구약에 나와 있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의 이미지예요. 대제사장의 이미지.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를 대신해서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속죄하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나가서 그 피를 뿌리고 죄가 속죄한 그 기쁨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대속죄일의 그때를 제가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바로 뭐냐?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의 바로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가 용서받았기에 바로 그 기쁨을, 죄 용서의 그 사죄의 그 은총을 선포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것이 여기에 그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 하늘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천군 천사가 둘러서 보좌의 장로들과 그 스랍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 4장에 공개되어 있어요. 거기에 바로 보좌에 어린 양이,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이미지는 대제사장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나의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그 대제사장에 나가면, 그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나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의 속죄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이미지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이미지의 제일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돼 있죠? 그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어떻다고 돼 있어요? 시기가 흰 양털 같다. 예, 시기가 흰 양털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털같이 희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 그 대제사장 일을 하시는 그분이 머리가 그 흰 양털같이 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흰 양털같이 흰 분이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의하면 이 머리에 흰 것은 어른의 노인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노인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휘날리는 흰머리 있는 분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는 어떤 것이 바로 그분께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그분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아까 제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빈무덤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안에 깔려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입고 죽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 곧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흰 머리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서 얘야, 너는 너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너는 너 자신이 죽지 않고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려냐? 지금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런 환난이 파도처럼 지나가는 또 저런 환난이 오고 그 다음에 여전히 너의 자랑과 너의 잘난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너는 계속해서 또 인생 살면서 파고가 일 때마다 그 파도가 부딪히면서 너의 그와 같은 교만하고 너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가장 유명하신 분이나 가장 무명하게 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나 가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된 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이것이 자기 자신을 가장 높게 되렸던 이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내가 보여준 길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흰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흰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 깊은 부분을 보는 거죠. 동기의 여부를. 그래서 이것이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인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은 내가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줬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 고난이 나의 껍데기들을, 나의 여전한 바로 나 자신의 이 부분을 제가 주로 표현하는 처리하는 과정을 하나님 겪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겪어야 우리는 내 안에 이제 나의 지혜가 나의 잘난 지혜가 아니라 나의 잘난 지혜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고 내가 유명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자리입니다. 마귀에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화려하고 그 노래 잘 부르고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이미지를 가지려고 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안다면 흰머리카락 휘날리는 하늘에 있는 그 대제사장의 그분 앞에 눈을 맞출 수가 있다면 그래, 내가 가야 될 그 이미지, 내가 살아나야 될 이미지는 나를 낮추고
내가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나는 낮추고 주님이 높아지고, 나는 죽고 나는 죽더라도 주님과 더불어 살고, 이것이 마귀의 길로 가지 않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면서 뒤에 보면 환난 막 일어나서 계시록 7장에도 14절에 그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깨끗게 했다고. 그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길래 여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죽지 않은 자기 자신. 이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짜증내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웃지 못하고 경쟁하고 막 우리 자신의 그런 요동치는 나의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그렇습니까? 만약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흰 머리카락 휘날리는 그 이미지를 볼 때마다 주님이 흰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세상에 영향받고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계신 흰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리고 아버지의 일으키심으로 가장 높게 되신 그 이미지를 따라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미지를 따라가야 고난이 와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뭘 깨뜨릴 게 있어서 이것을 주는가 해서 깊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나요? 시험하사 뭐 하려고요? 동기를. 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들을 낮추사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물며 구약시대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복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복이 있나요? 겸손한 사람을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복이 있나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르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내가 살고 나의 잘남만 살고 그러면 계속 싸우고요. 그것이 안 바뀌어져 갖고요. 친구 되려도 친구도 되지도 못하고요. 결국은 배반하고요. 등 돌리고요. 마귀의 교만한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흰머리 휘날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분에게서 나타난 이미지는 낮아지는 거, 겸손한 이미지였구나. 그 다음에 죽음에까지 가는 거였구나. 그 이후에 부활에 이르는 길이었구나. 그 이미지를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뭔가를 아는구나. 이제 광야의 길을 하루하루 걸으면서 떼약빛에서 굶주림에서 목마름에서 이제 나를 찾는 자가 되었구나. 그 마음 안에 내가 자리 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십자가의 그 삶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드디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땅에 쓸모있는 금잔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요.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목회자냐 직분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면 목회자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교만한 자리에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겸손하고 바로 죽음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이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건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환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왜곡된 이미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 이미지는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수많은 파도도 주님이 나를 낮추는구나.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어쩌면 잘난 채, 어쩌면 이름과 명성의 세상이지만요. 그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메시지를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